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예수의 공과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타락하고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인은 간단합니다. 예수의 공과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수의 공과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이 혼돈스럽고 온 생활을 하고 있고 아주 믿음으로 예수의 공과사를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금 내신 거 아시잖아요. 누구에서 뺏어낸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아라, 그럼 입속에 네 돈 있을 거야, 그거 갖다 내. 그것으로 세금을 냅니다. 그분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명확하게 공과사를 구분하셨던 분입니다. 공과사를 분명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일과 이 땅에서의 모친과에 관한 일도 분명하게 하셨어요. 율법 계명이 무엇이냐 할 때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바로 영적인 일 자체가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수는 먼저 영적인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 일을, 아버지 일이 영적인 일이기에 아버지 일을 먼저 하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 그러니까 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일을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공과사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는 이유가 그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과사는 우리의 모범인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예수의 공과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것을 받아들여서 공과사를 분명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 성공할 수 없어요. 마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소출이 많았어요. 야, 많이 벌었다. 여러 해 먹고 쓸 거 있다. 창고를 크게 지고 내 영혼아 편안하자.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자 할 때 우리 주님은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에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라고 말하고 뒤에다 토를 답니다. 하나님께 부여치 않고 땅의 것에 부여한 자가 이와 같이 망한다 라고 분명없이 말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취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부여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죄인은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생각하는 자라고 이게 해석을 합니다. 누구라도, 목사인 나라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회개를 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 누구라도 회개치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는 내가 다시는 세상 것 상관 안 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공적으로 돌아가고 공적인 일을 성공하고 공적인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태도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성사시키지 않고서는 결단코 세상 일을 성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치 않고는 그 어떤 담력도 얻을 수 없어요. 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은 더 없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치도 못했는데 하나님께 나갈 담력이 생겨? 이건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과사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주여, 나는 내 노부모가 있습니다. 내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른 다음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도 웃기는 게 노부모가 언제 돌아가실 줄 알아? 노부모가 언제 돌아가실 줄 알아? 그럼 죽기만을 기다려? 이게 개 불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어찌 보면 잔인하고 과격한 가르침 같죠.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내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다 지내고 주님의 그 가르침은요, 잔인해 보이지만 과격해 보이지만 아주 공과사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일생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안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하는 설교 듣고 밑에서 아멘하고 막 그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런 걸 좀 적어봤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집안일도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목사가 그럽니다. 교회에 가서 엎드려만 있고 신방만 다니는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그때 막 성도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특별히. 먼저 자기 집을 돌아보고 빨래도 먼저 해놓고 음식도 제대로 하고 남편을 즐겁게 해주고 가정을 화목하게 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여유가 있으면 교회에 나와야지 교회 일만 돌아본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저렇게 뛰어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멘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특별히. 그리고 나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요. 먼저 가정을 위하고 육신을 위하라고 하는 말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하고 육신만을 위했을 때 시간이 날 것 같으세요? 시간이 날 것 같으세요? 안 납니다. 남편 즐겁게 해주려고요? 시간 안 납니다. 아내 즐겁게 해주려고 시간 안 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건 낚시터로 따라가야 되고 등산이라도 가야 되고 아내가 좋아하는 걸 쇼핑이라도 돌아다녀야 되고 어디 여행이라도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나요? 불가능합니다. 먼저 가정을 위하고 육신을 위하고 하는 말은 이것은 신앙 없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다시 말해서 공의 없는, 공적인 일이 없는 그런 자들이 있어서 절대적인 윤리와 도덕입니다. 저는 진리보다 세상 윤리를 앞세울 수 없어요. 먼저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윤리를 뒤따르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세상 윤리를 앞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보다 앞지르는 것은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진리를 앞지를 수 없어요. 요즘 세상 얼마나 악해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쓰레기통에다 처박아 죽이지 않았나. 땅속에 갔다가 생채로 묻어 죽이지 않나. 요즘 과연 가정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요즘 자녀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부부간의 믿음이 있나요?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얼마나 사악하고 아주 악랄하고 잔인하고 오늘날 우리 이런 세대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의 정신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인병을 앓는 것처럼 썩어가고 있어요. 부부도 못 믿고 형제도 못 믿고 사제지간도 못 믿고 아예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러할 때 먼저 하나님의 감시받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감시받는 가정을 만들자. 그래야 믿음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감시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따로따로 놀아요. 목사님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따로 놀아. 아내와 남편이 따로 놀고 사모와 따로 놀아.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부부간에 믿음이 살아나요. 형제간에 믿음이 살아나요. 사제간에 믿음이 살아나요. 사회에 믿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을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이 살아나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살아나야 하는데 이걸 살리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자기 임의로 행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자기 임의로 세상 방탕하는 그 삶으로 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공적인 일을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려고 애써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기 자식이, 자기 남편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을 속일 아내, 아내를 속일 남편, 자식을 속일 부모를 속일 이런 일들은 없다는 거죠. 타락할 남편이 있겠어요, 요즘에? 나는 듣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주위에서. 아주 부부가 서로 더러운 짓들을 골라서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가정이 믿음이 살아납니다. 온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신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고, 부인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고,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으면 한국 교회가 고등학교 때 영적생활, 자녀의 영적생활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선 방탕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이건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움으로, 극한 더러움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죠. 만약에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자식의 신앙생활 못하도록 막으면 그들은 감시받는 것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감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 한국 청년들이,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면 요즘에 더러운 짓 합니다. 태국에 제가 95년 그 경에 갔더니 한국말 하는 태국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Are you Japanese? 그러더라고요. No, I'm Korean. 그랬더니 떠듬떠듬한 한국말로 그러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이 30년 전 일본이 더러운 짓 하던 짓 지금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현지 선교사님을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섹스 관광 온다는 거예요. 단체로. 실혼여행 와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호텔에다 주고 창유청 갔다 온다는 거예요. 무엇이 흐트러졌어요? 걸리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시가 없어져 버려서 그래요. 두려울 것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감시가 없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누구로부터의 감시를 받는, 자기로부터 감시받느냐? 아니면 타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시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감시가 있다라면 타락할 수 없어요. 방종할 수 없어요. 감시가 없어지니까 자기 영혼에 감시자가 없고 감시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니까 방종할 수밖에 없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가정의 믿음이 살아나지 못하면 가정 불안은 계속됩니다. 따로입니다. 가정의 믿음이 일으키지 않으면, 가정에서 믿음이 일으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 하지 않으면 그 가정 엉망진창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적인 영적 생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 부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왼종일 성경 가방 끼고 돌아다니고 전도하러 뛰어다니고 막 신방 가고 그런 거 속상해합니다. 근데요, 그 남자는 미련 곰퉁이 같은 게, 나 얼마 전에 여기서 왔어요. 어저께 여기서 왔어요. 전혀 여자들끼리 4명, 남자 다른 사람 4명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부부 아니에요. 거기서 미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하루 종일 부인이 성경 가방 끼고 신방 돌아다니고 전도한다고 돌아다니, 그걸 속상하기보다 자기 부인이 댄스홀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걸 감시하고 그거 뒷조사하는, 이런 불륜 일어나나 이지 않나, 그거 뒷조사, 그런 거 근심하는 것보다 100만 배 낫고, 그에도 헌금한다고 뭐라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제비족한테 걸려가지고 돈 다 뜯기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고 하나님께 직접 감시받는 것이 낫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직접 감시를 받으리라. 감시 받으세요. 하나님의 감시를 받으세요. 성도란 거룩한 제자라는 뜻입니다. 부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고 간 길에 100% 공적인 행위를 갖는 그 신분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공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자가 성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는 오고 가는 그 자체,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공적인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졸거나 하거나 아니면 앉았다 딴 생각하고 간다는 그 사람이 성도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요. 이것이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그런 마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공생애를 가진 자입니다. 육을 위해 사는 것은 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도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공생애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으로 그것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의 공생애를 가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살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하고 나중에 나와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을 위해서 죽어야지 살을 위해서 죽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육을 위해서는 죽으면 안 돼요. 개 죽음보다 못하는 겁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빨리 포기하세요. 그걸 위해서 죽을 필요는 없어요. 하늘을 위해서 죽는 것은 가장 소망스러운 것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고 가장 은혜스러운 것이지만 세상을 위해서 죽는 것은 개 죽음만도 못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도의 공적 신분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공생애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평생 진정으로 공생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공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공생애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공생에서 이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일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적인 부분이요. 나머지 전생에는 예수의 공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도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갖는 성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자랑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지금 세상은 미쳐있지 않나요? 지금 세상은 지금 정치인 중에 자기의 허물, 돈을 1,000억 이상을 해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거 숨기려고 금식하며 단식하며, 여러분 단식하면요 물 안 먹으면 5일을 물 안 먹잖아요. 그런 사람 죽습니다. 왜 보편적인 사람은. 근데 15일째 16일째 단식하고 뒤에서 뭐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뭐냐면 영적인 생활, 진정으로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변치 않는 영적인 생활, 성도의 신분, 거룩한 신분, 부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그 거룩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평생 성도의 공생애를 가지리라. 성도의 공생애를 갖는, 성도의 공생애로 살기 원하는, 나는 다른 걸로 살기 원치 않습니다. 내 후손들도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기를 원하는, 글쎄요, 그 돈에, 그 돈 벌다 많은 자기 영혼은 피폐해야 되고 자기 영혼은 아주 그냥 험악해집니다. 그보다도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영혼들을, 내가
저거는 될 수 없잖아요. 밀리언에어는 될 수 없어도, 트릴리언에어는 될 수 없어도, 몇 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될 수 없어도,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적인 거예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요. 성도의 공생애를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 평생 성도의 공생애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소서.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도우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공생애로 살기 원하는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